이 찬양이 되게 아름답네. 여운이 너무 많이 납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오늘은 바벨탑에 대한 사건은 크게 여러분에게 다루어 드릴 거는 없고요. 12장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낼 것인가. 아마 22장인가 23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비밀들이 쏟아지리라 그렇게 보고요. 그 비밀들, 아브라함이 곧 우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했는가. 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못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아들 바치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누구 증거한다? 예수 증거한다.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독자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한 거지. 바쳐서 복을 받니.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그 은혜 아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 그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아이 성경 알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쉽게 들어가고요. 자, 12장서부터 조금 다 깊게 다뤄갑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고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인간들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왜?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거죠.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아의 후손들로 해서 다시 인류가 출발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심판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던 노아의 후손들 함, 셈, 야벳을 통하여서 인류가 번성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번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성가대를 쌓기 시작한 그들을 하나님은 온 지면에다 흩어버리신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조금 보면은요.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사람들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이랬어요. 2절 보세요. 예,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 꼭대기로 하늘을 닿게 하여서 종교를 만든다. 이게 하늘을 향하여서 종교를 만드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행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5절에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1절서부터 4절은 인간들의 행위,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6절서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거든요.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시니까 성쌓기를 끝쳤던 거예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절씩 해나가도록 하죠. 자, 봅시다. 1절 이제 해나갑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온 땅은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음이 하나였도다, 입술의 언어, 방언 이런 것들이 하나였도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모두가 언어가 뭐예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공용하여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누구예요? 예, 노아의 후손 함과 셈과 야벳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에 있는 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방은 아라랏산 동남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할이라는 것은 두 강 사이의 땅이다, 그런 의미인데,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의 지역이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제시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만 참고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신할 평지를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거기에 거처를 정하는데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했고 역창을 진흙으로 대신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하고 굽자 하고,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서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하고, 그러니까 벽돌을 돌로 탑을 쌓아야 되는데 돌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해서 바벨탑을 만들고요. 진흙을 역청으로 해야 되는데 역청이 아닌 진흙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자손들이 신할 땅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벽돌을 굽는 것은 탑을 쌓기 이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탑의 재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이랑 진흙은 순수한 자연산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 순수한 것, 그러니까 돌, 진흙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산이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사상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벽돌을 돌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었다. 그리고 역청을 또 어떻게 해요? 진흙을 대신했다, 그 얘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어졌으나,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본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에게 나와, 그러면서 산돌, 돌을 누구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과 같이, 예수님의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까요?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신령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할까요?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집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산돌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러면 성경에서 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진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변자는 진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세기 2장 7절로 그분의 생기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은 자다. 제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거하였도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은 누구를 얘기했냐? 진리를 말하고,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생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심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돌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뭔 말이에요? 돌이 아니고 뭘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벽돌이란 뭐냐? 비진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고 있는 그 자체가 뭐다? 인본주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다 심판을 받고 다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었던 3대 복을 노아의 후손들에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약속했건만 그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온다. 그 얘기. 여러분과 내가 언제 인간의 생각이 들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시면 언제든지 인간의 생각이 들어온다. 염려도 인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슬픔도 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온다는 거예요. 미움도 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여러분에게 미움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고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주시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준대. 아니 개떡 같은 기도하는데 다 주실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바벨탑을 쌓는 거, 하늘을 향하여 닿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뭘 얘기해요? 벽돌. 그렇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위해서 뭐예요?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반석이 아닌 것,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모래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졌던 우리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시지만 인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성경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 그 역사뿐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무엇을 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공동적인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요? 죄인된 우리,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을 살리셨도다. 간단해요. 무엇을 해서 안 해서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을 전제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을 향해서 막 씹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여러분과 나의 삶이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늘 뭘 기억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오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부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확인해 나가는 거라.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 증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부끄러운 거, 수치를 가렸을 때 짐승 잡아서 대신 짐승이 죽고 누구를 살려요? 아담을 살리는 사건.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인된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살리신다. 그 얘기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이에요. 그거 하나를 뭉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긍휼이고 자비이다, 이 얘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풍년하게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간다?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디예요? 주님의 거룩한 형상. 9가지 열매라 10가지 열매가 있다는데 그런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요. 그렇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안 가니까 날마다 하나님 괴로워요 이러고 사는 게 뭐야? 우리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까지 올라가자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했고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리석은 자, 불택자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면 태양신으로 빠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태양신은 뭐다? 마귀의 처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 18장 2절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쌓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10장을 해 나갔던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연골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함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착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예수님, 그리고 의학도 착으로 구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걸 원하는데 세상의 연골이 어디서 나와요? 함의 자손 바벨에서, 그 자손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세상이요, 정주영 같은 사람, 이병철 같은 사람, 삼성의 그런 분들이 뭐예요? 세상의 연골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바벨론이요. 창세기에서 바벨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그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우리 계시록 했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처소이도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졌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거, 지금 창세기의 바벨탑에 대한 사건, 그것을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구약은 이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현실에 나타난 이것을 들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한 가지 구원, 그 구원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누구로 풀어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 구원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 얘기 아닌가. 자, 그러면 생명이 벽돌로 사람의 계획, 벽돌은 사람의 만들어진 계획 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뭐예요? 신을 만든다. 모든 종교가 다 그린 거예요. 모든 종교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지은 바 되어졌고 죄 가운데 타락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인해서 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종교이다. 우리는 그런 종교 안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죽으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낳지 못하고 그들은 만들어진 종교이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를 어떻게 해요? 벽돌로 쌓고 있도다. 비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쌓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이시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뭐 때문에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럼 구약의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살리실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오셨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이미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들마다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놨다. 그리고 죄인이다 정죄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2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듯이 오늘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성경을 배우고요 찬송을 부르고요 인간의 교리를 세우고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철학을 찍어 만들어서 벽돌 교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종교에 열심히 헌신을 했을지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누구예요? 벽돌 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리더라면요. 천국 가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목사님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택자였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목사님들도 지옥 갔다면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럼 믿음이 뭐 무척 좋으신 것 같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수혜를 다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했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 한 게 있어? 예? 그분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는데. 예.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는 벽돌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우리의 신앙의 종교의 내용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누구냐? 벽돌교인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찬송가 506장 한 장 하죠. 간단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알면 된다. 그걸 통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방방 뜨고 불불불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교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어서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만져지고 흔적이 있어졌을지라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죠. 불불불불 안 떨어도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생명이 들으면 여기서는 막 떨었는데 이틀 3일 가면 그냥 싹 없어지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결코 떠나지 않아요. 말씀이 예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한 절을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그 진리를 확실히 붙잡으면 평생 여러분의 생애 동안 그 진리를 붙잡고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그것이 진리라니까요. 네? 진리는 무엇과 연관되어졌어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다 죄를 인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생명은 누가 구원할 것이냐?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어지는지 어떻게 예수가 숨겨졌는지 여러분이 아시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이 오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비록 부족해져 우리가 어찌 하나님 뜻대로 다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대신 죽어서 여러분 살려주겠다. 거저주시는 은혜다. 그 예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왜 그러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모르신다면 벽돌 교인이에요. 진리가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장 4절 다시 보겠어요. 또 열릴 거 없어요. 자, 또 말하되, 자, 성가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로 하늘을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도다. 그래서 성을 했을 때 성읍이다. 그때 당시는 성읍이다. 그렇게 보시면고요. 대는 뭐다? 도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큰 도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그냥 한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그룹을 형성하는 것인데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뭐예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그리고 성과 대를 쌓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왕 주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의 삶을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요? 예, 자기들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나라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그 나라를 어떻게, 대꼭다기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을 닿게 하여서 무엇을 해요?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자아를 가지고 하늘까지 높아져서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즉 인간을 위한 왕국, 이것을 건설하자. 언제든지 자기 중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머물러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뭘 쌓고 있어요? 오늘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바벨탑을 써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다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막 복 달라고 칼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얻어칠 훈련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미 많은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바뀌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100원 너무 쨌잖아요. 만 원에 대한 효력 알고 있죠? 만 원에 대한 효력. 만 원을 갖고 있으면 얼마만큼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얼마만 남는다. 그거 딱 여러분 통밥 나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요, 그 지식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에 의한 왕국, 그것을 건설하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는데요? 예,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느냐면요, 노아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거 뭐고 그냥 꽁꽁 모여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봅시다. 이렇게 눈에 뭐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 거기서만 모이지 않은 거예요. 바벨이라는 그 지역에서만 모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에게 뭐예요? 생육하며 변성하며 모든 것에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들은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야? 바보인 거예요. 바보인 거.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삶을 향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꾸준히 나를 부인해 나가는 그 삶 속에 오시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누가 그리던데 뭐 내가 이 일하면 하나님이 다 내가 그걸 그리는지는 내가 모르는데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끌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인지 노예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개념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인지 노예인지 뭐 그냥 주시옵소서 안 죽음보다 금식한다 하나님 벌벌 떨라 그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셔야 돼요. 아니 거저 주시는 데니까요. 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오신다니까요. 자 7절 보세요.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뭐다?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하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온 주변에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탑을 향해서 쌓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쌓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셔야만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래야 여호와이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뭐예요? 땅에 번성하고 편만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고 이렇게 모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이루시는 거죠. 인간이 어찌하든지 어리석든지 미련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나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죽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자가요. 예수로 산다니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삶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야? 신앙이다,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뜻을 어겼고요.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이름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은 언제든지 모든 인류가 단결하고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자는 그 꿈과 이상을 가지고 모든 표어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봐요. 온 세계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경제권도 하나로 만들고 정치권도 하나로 만들고 국경도 넣어버리고 나라와 민족 개념이 없어서 하나의 지구촌의 시대를 열어간다. 막 텔레비에서 보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계 평화가 정착이 되어질 것이고 인간의 최대 행복이 달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것을 추구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그림과 같은 얘기예요. 그림과 같은 얘기. 뭐 가끔 가다 텔레비를 보면 미국에서 미국이 우리와 이렇게 우호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국도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우호적이라면 이 가난한 나라에 빚더머리인 이 나라에 미국이 좀 북한에 위협을 당하니까 비행기 같은 거 좀 싸게 팔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싸게 팔지 않잖아요. 자기네 자국을 위해서 얼마나 비싸게 파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 세계 평화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세계 나라가 다 무기를 향해서 더 대단한 것을 개발하잖아요. 북한이 대단한 걸 만들면 미국이 더 대단한 걸 만들어요. 왜? 당하니까요. 당하니까.
그러면 미국도 자기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그게 평화예요? 그림과 같은 평화죠. 무슨 그게 평화예요? 예? 우리가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예? 나라의 세금을 걷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북한의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가 들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우호적이라면 그냥 싸게 팔든가 좀 한 대 그냥 보내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예? 안 그러잖아요. 무슨 세계 평화예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림과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유럽에서 무슨 회의를 해도 거기서 막 쏙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자기네 손해보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요. 자국을 위해서 어찌든지 자국을 보호하겠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만 좋으면 다 우리는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맞는지 모르는데 텔레비를 보면서 내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이 이런 말로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허황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올 때는 여러 나라의 군왕들이 연합을 할 것이고 하나의 큰 짐승의 권세가 등장하고 그 짐승의 권세를 타고 음녀의 권세가 나오는데 그 세력이 뭐다? 바로 바벨론이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을 배회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 속에서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세력을 뭐다? 바벨론이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바벨을 향해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요 지금 뭐야?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요 이 바벨이라는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있었다면 반드시 신약의 그 역사가 동반이 되어져. 왜?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바벨론의 세력이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를 마음대로 흔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돈 그럼 우리가 뭐예요? 돈에는 우리가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해도 돈에는 우리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세계를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움직여요?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물질의 세계가 어디에 앉아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과 나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구할 뿐이지 자비를 구할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는 그런 소리는 할 수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다 그 얘기야. 모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 그랬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은 아파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세월호 같은 사람은 갔는데 오늘 긴 생명 여러분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여러분과 나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나오는 건 은혜를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그냥 이 집사님을 저렇게 배기 싫은데도 막 사랑 예배라니까요. 예? 서방님 우리가 감당 못하는데 잘 감당해주고 참고 그거 예배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세워나가는 거 그게 산제사라니까요. 저처럼 집에는 그냥 개떡같이 하면서 예? 나와서는 이렇게 멋있게 목사 노릇이나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제가 다 하는 얘기고요. 저도 끊임없이 작은 것 가지고 적은 것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감사만 하고 예배는 안 돼. 그러지는 않으시겠지. 여러분 수준이야 뭐 그렇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바벨탑은요, 지금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바벨론 세력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바벨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땅에 그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고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탑을 쌓을 때 누가 오셔요?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7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을 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언어 같은 족속이다 이 얘기는 소통하는 말이 같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소통하는 말이 같았다 그 얘기는 이렇게 말을 알아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목적이 같았다 이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같았다 그 얘기를 하고 같은 믿음에 속했고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생들이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말씀 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족속에 다 거기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금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겠냐 그런 얘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바벨탑 쌓는 것을 이렇게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바벨탑 쌓는 사건을 무너뜨리고 흩어뜨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정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활해요. 저도 어쩔 수 없는데요. 그렇게 생활해요. 근데 누가 무너뜨려야? 주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가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감화해서 깨닫게 하셔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쌓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열받는 거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 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왜 남편이 돈 안 벌어오느냐 그 얘기예요. 벌어만 오면 행복한데 내가 잘해줄 건데 막 요렇게 높여드릴 건데 왜? 흡족하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부들이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중심이 있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못 벌어와도 여기까지 은혜로 왔잖아요. 그렇죠? 뒤돌아보면 너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뒤로 보면 내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우리가 느끼지 못하나요? 뒤돌아보면 느낄 게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정말 많다니까요. 네?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맞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언어를 흩어져. 언어가 혼잡이 되어지니까 서로가 서로 말을 알아먹지 못하고 뜻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흩어지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흩으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깨트리다, 부서뜨리다 그렇게 다시는 맞춰서 붙일 수 없도록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추구하던 그 목적이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인간들의 이상을 세우기에서 멈춰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도다. 그래서 바벨 혼잡하다 혼란하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갈라지는 거 서로의 말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졌고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온 지면으로 흩어졌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내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자고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하나님은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밖에 찬양할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창세기 9장 1절이야.
왜 다 흩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7절 한번 쳐봐주세요. 7절 9장 7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편만 모든 땅에 편만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바벨에 대한 것을 치심으로 말면 그들이 흩어졌거든요. 왜 흩어졌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흩었고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에게 바벨탑을 탔는 그 사건은 물론 그들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었지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비록 바벨탑을 쌓고 있을지라도 그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여러분과 내가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록 부족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삶의 여전히 성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벨탑이 중단이 되어지고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었어요. 그러면 그 흩어진 중에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함은 저주를 받고 야벳은 창대케 되어지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노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이다. 죄의 문제를 가려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졌는데 그 노아가 예언한 대로 흩어진 족속 중에 그런 중에 셈의 종족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1장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누구를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배반해서 다 쫓겨났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거기 아버지 뜻이 이런 거예요. 흩어진 중에 또 아버지 뜻이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누구를 세워요? 아브라함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느냐? 폐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쨌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 굳이 그렇게 갈 필요 뭐 있냐? 굳이 그렇게 갈 필요 뭐 있냐? 은혜 주시겠다는데, 예수 알면 은혜 온다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데, 그분의 임마누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갈 것이 뭐가 있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이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많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내가 많이 품고 있고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많이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나를 향해서 내가 있다면 그는 아주 연약한 자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지 못하죠. 장성한 자가 받는 거죠. 아니 콩알딱지만한 것에 자산 나눠줄 일이 있나요? 네? 재산 나눠. 뭐라 그래요? 돌아가실 때 주시는 거. 네? 유산 상속해 줄 수 있나요? 해주겠지 자신.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린 자는요, 유업을 이었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업을요. 그러면 내가 장성한지 안 장성한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이 있는 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이 있는 자냐. 성도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안에 비록 부족해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서 그분의 뜻으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자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교회 와서 하나님이고 무엇이 그간에 하여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준다니까 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며 삼아서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막 통하게 하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냐. 하나님을 높이긴 뭐 지를 위해서 다 해준다는, 다 해달라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배고파요. 늘 배고파. 영적으로 영육이 다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요. 집 있어야죠. 자가용 있어야죠. 그렇죠? 먹는 게 요새 너무너무 풍성해서 먹을 거 다 좀 먹어보고 살아야죠. 또 패션이 이 시대는 못 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입어봐야죠. 새끼들 키우려니까 막 이 학원 저 학원 다 보내야죠. 남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안 보낼 수 있나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려가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냐 말입니다. 그런 육신의 삶도 우리가 고달픈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지 않고 생명이 생명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생명이 늘 곤고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는 진리가 분별이 되지 않아서 그 계시를 갖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의 자녀인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데 뭐가 아깝겠느냐. 안 아깝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단히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요, 알아가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공고하려거든. 주님, 제가 마음이 공고합니다. 왜 마음이 공고한 거요? 그리고 내 심령을 살피세요. 무조건 내가 공고하니까 하나님 은혜 달라고 떼껴서 쓰지 마시고 2000년 전에 다 주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면 은혜 여러분 속에서 왜 안 일어나겠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그런 건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쉽게 예언 은사, 막 10년 기도 막, 그런 거 이날 입대껏 해봤잖아요. 축복받아라 몇십 년 해봤잖아요. 불 받아라 몇십 년 해봤잖아요. 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영혼에 채워져요? 채워졌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 다 해봤잖아요. 말씀의 세계는 정말 채워져요. 단연코 채워져요. 정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은혜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내 영혼의 변화되어지는 거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요.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나를 돌이켜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뜻을 삶을 이해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프고 슬프고 공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렸을 때 하는 거고요. 더더욱 나아가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천국 가지고 예수가 오셨다니까요. 천국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와진다니까요. 이 신구약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신구약의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을지라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바벨탑 쌓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거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돈을 준대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안 한대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정말 말씀은 좋은데 여기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이 좋은데 어쩌면 그러냐고 누가 그러시던데.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그것밖에는 안 되셔요. 믿음의 세계가 들어오시고 그 사랑의 은혜가 와지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다시 유치원 수준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유치원 수준으로 애기처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다 정리하겠어요. 자, 봐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봐요. 나를 위해서 지금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자식이 형통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지금 뭘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이 그냥 영원전서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요. 그거 정말 믿음되라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간섭하셔서 이 진리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으로 오시면 은혜의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은혜의 역사가 은사의 역사가 많을까요? 물론 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입어서 그런 일을 누가 그리대 나는 몰라요 그거.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다. 그거 무시 못해요. 무시해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의 영향줄기를 무시 못한다. 우리가 한동안 은사의 세계가 열어져서 난리를 치는데요.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요. 제 기도를 그렇게 많이 따라 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특허냈어요. 저렇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흐름은 무시 못해요. 보고 듣고 배우는 거 그거 무시 못해요. 그 역량은 굉장히 막강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시면 주님이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봅시다. 11절서부터 12절하고 끝냅니다.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건축하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도다, 죄인이도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도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뜻을 세우면 누가 세우는 거야? 자기가 있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 귀 열리셔야 돼요. 분명히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쌓아요? 자기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되셔서 오셨던 그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는 사실을 붙잡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알아가려고 하시고 애쓰셔서 여러분의 당대에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